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시다면, 높은 곳에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분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등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 가면 막 쓰레기도 보이고 풀벌레도 보이고,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냥 푸른 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 곳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아득한 과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이분에게는 그냥 현재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제도 오늘이시고 이분은 오늘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신,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사실 오늘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야, 나는 아직도 너 뭐 1학년 때 아니면 몇 살 때 그 일이 생생하게 오늘 벌어진 일처럼 기억이 난다고. 그게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면 지금으로부터 근 40년, 근 50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일처럼 이렇게 된다. 이제는 이걸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고 하고 결혼 날짜를 결정을 하고 잡고, 주례할 분, 뭐 기도해 주실 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야, 저도요, 예은이 처음 낳았을 때, 그리고 예은이를 처음 낳는데 집사람이나 저나 서투르잖아요. 애 아빠 애 엄마가 처음이니 이거를 무슨 보자기에다가 싸서 갔는데, 저도 애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안았는데 가벼워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죽는다고 울고 있고, 보니까 이걸 안았는데 밑으로 애가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저쪽에서 내 죽는다고 울고 있고, 아이고, 우린 또 애 뭐 잘못됐을까 봐 또 그걸 데리고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별 짓을 다 했죠. 그게 지금 벌써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게 진짜 오늘 일처럼 이 머리에 생하더라고요. 얘가 갈 때쯤이 됐다 생각을 하니 이게 막 생생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24, 5년 전 일인데 오늘처럼 막 생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슷한 이치이긴 하지만 여기서 처럼이라는 이거 글자 하나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오늘이에요. 미래도 오늘이고 과거도 오늘인 거죠.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마치 멈춰있는 시공을 지배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고 어제와 오늘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오늘도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겁니다. 뭐 설명이 과학자처럼 뭐 매끈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자, 이젠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인 겁니다. 창조도
오늘이고 심판도 오늘이신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분은 끝내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이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제가 오늘이고 그분의 내일이 오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오늘은 오늘이고 어제는 어제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겠죠.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겠죠. 극단적인 예는 이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 전이 아득한 과거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오늘 일처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 이후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뒤 미래를 그분은 오늘 일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쳐다볼 때 이게 야, 이분은 못하는 게 없구나, 모르는 게 없구나, 전지전능이라는 단어 외에는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년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고 우리는 천년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현재를 표현하기는 하는데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시제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이미 해놓으신 일이지만 아직 그것을 깨닫거나 알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제 이제 꿈을 좀 하나 꿨는데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한지를 모르고. 이거 진짜 임신했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런데 그분은 모르죠. 이미 아이가 이 뱃속에서 잉태를 했는데 제 동생이 47살이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이 47살인데 애가 이제 돌이 지났어요. 46세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얘가 자연 임신이 어려운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을 모르고 살았겠죠. 아기를 낳기가 힘든 아이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오빠,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46 됐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오빠 속도 이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맨 잠만 오고 오빠 나 기도 좀 해줘, 귀신 들렸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설마 그게 임신일까. 근데 명진이가 그 부대에 있었잖아요. 아빠 오늘 근무 나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화선이 고모가 아기를 임신하는 꿈을 꿨는데 뭘 때 이라인 미친놈아, 이게 공군 가더니 미쳤구나, 이게 정신이 높은 곳에 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야, 너 그 병원 한번 가봐라. 그거 병원 한번 가보면 뭐 너 운동을 하라고 하든지 하니까 가정의학과든 어디든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갔다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만 알고 있어. 오빠만 알고 있어. 왜 그랬더니 오빠 나 아기 가졌대. 왜 아기 가졌대? 얼마나 됐대? 했더니 벌써 4개월 됐대. 그럼 야, 이 등신아 4개월 동안 넌 뭐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제 동생이 자연 임신이 안 되니 죄송합니다. 뭐 생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더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미 아이는 넉 달 전에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아직
제 동생은 그거를 알지 못한 겁니다. 자, 요거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 이미가 오늘이죠. 현재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분이 무엇을 해놨는지를 몰라요.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으신 것이 까마득한 과거인 겁니다. 느낌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놓은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까마득한 과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십자가에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해놓으신 것이 그분에게는 현재예요.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과거인데, 만약에 하나님도 이것이 지난 과거에 이 일을 해놓으셨다면 지금 우리를 2000년 동안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지금 2000년 동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용서가 되겠냐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나 2000년 전이지 하나님은 오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하루하루가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잘 이해가 되시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요 이게 머리가 화해진 거예요. 다시 봐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안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2달, 3달, 4달을 돈을 못 갚아. 얘 돈은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받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이제 안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빌려준 거겠어요? 준 거겠어요? 그거 준 거겠죠, 그죠? 이미 안 받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은 내가 그걸 안 받기로 이미 결정을 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11조 했는데 창고도 안 차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나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의 현재인데 우리는 지난날에 계속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지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꾸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 나는 하나님이 뭘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자꾸 지난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나는 아직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미 지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과거에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아직 안 이루어진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조를 했는데 창고가 안 차. 11조를 했는데 창고가 안 차. 아직 안 찬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믿고 바라고 가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아직 나에게 당하지 않은 인간의 기준의 입장에서 미래인 시간을 가서 침노해 가지고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빠져 살겠습니까?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에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인가? 자꾸 지난날에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 죄에서, 이미 연약한 나를, 그 연약함을 담당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제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이미와 아직만이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요번에 지환이가 돌이라며. 지환이 지환이만 돌아네. 뭐 시은이들 뭐 줄줄이에요. 뭐 7, 8명 내리 돌입니다. 그런데 이 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환이가 진짜 지 엄마가 진짜 지 엄마인 줄 알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르르르 하니까 어떤 여자가 낯이 익어 지 눈에 볼 때는 그 낯익은 여자가 자기 엄마고 낯익은 남자가 지 아버지라는 걸 알잖아요. 만약에 그걸 진짜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저 지환이를 데리고 한 1, 2주는 울겠지만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지환아 내가 네 아버지야 하고선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살 때 저 돌 때 지금 지 앞에서 알짱알짱 대는 저 여자가 지 엄마라는 걸 안다면 20년, 30년, 40년이 지났어도 아무리 유봉이 지 아버지고 박수현이 지 엄마라고 아무리 가르쳤어도 이 머릿속엔 누가 1살 때 자기가 엄마라고 확실히 믿고 알았던 그 여인이 엄마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슬기나 세희에게 지환이가 익숙해진 것 뿐이지 그자가 엄마인 거를, 아빠인 거를 아직 모르죠. 몰라요. 1년만 너네 집에 가서 길러보면 알아요. 엄마인 걸 알았다면 언제나 늘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자기가 엄마라고 믿고 있는, 아빠라고 믿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나 현실 속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드라마장을 보면 우봉아 사실은 내가 네 아빠가 아니야, 네 엄마가 아니야. 그럼 얘가 충격을 받죠. 그럼 네 아빠가 누구야? 주경이야. 네 엄마가 누구야? 이거 얘기 잘못하면 주경이 뭐 연애하나 이러겠네, 그죠? 대근이야. 그럼 얘가 충격에 빠져요. 왜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이고 아빠라고 믿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엄마요 아빠라고 얘기를 하나? 당황하겠죠. 혼란하겠죠. 근심이 되겠죠. 자, 제가 무슨 얘기야?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미 안슬기, 송세희는 이미 지환이의 엄마요 아빠인데 얘는 아직 몰라요. 아시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20년쯤 뒤에 네 아버지는 원래 송세희야, 네 엄마는 원래 안슬기야 얘기해 줘 보세요. 이제는 이 사람이 엄마요 아빠라고 믿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나의 엄마가 아빠가 됐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데 그 이미 나의 엄마 아빠가 된 그 사람이 엄마 아빠라고 실상을 딱 얘기를 해줬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죠. 이 아이는 지금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다시 봐요.
내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미 나는 이 아이의 부모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내가 자기의 부모인 것을 몰라요. 이미와 아직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처럼 내려오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이미 인간의 시간의 기준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따위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내가 잘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죠. 이미 해결해 놓으셨으나 아직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한다고요. 절망한다고요. 근심한다고요. 한숨 쉬고 그 자리에 묶여 있다고요. 이게 죄에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지난날 과거에, 돌아올 수도 없는 지난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를 알차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조금만 더 정욕적으로 해볼게요. 11조를 했어요. 창고가 안 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놨다고요. 해봐라. 창고가 차는지 안 차는지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찼어요. 이미 채워놓으셨는데 나는 안 찬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하나만 하구나, 해나만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게 안 되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떠나지 말고, 이미 채워놓으셨으나 아직 나에게 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날 줄로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 없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 손에 희생당하신 예수의 피로 담당하셨느니라. 그 담당해 놓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먼 과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현재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알든 모르든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죄예요. 죄가 요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이런 모든 뜻을 이뤄 놓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일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아직 우리가 그 믿는 대로 행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요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직도 내게 안 이루어지고 아직 모르게 하고 아직도 못 행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죠. 이놈보다 우리가 턱없이 연약하다고요. 이길랴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 방해자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해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아직 모르는 것뿐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과거에 묶여 있어서. 해봐도 안 돼. 아직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아니, 이미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우주 집사가 기도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해자들을 심판해 놓으셨다고요. 없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돈 없어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내 안에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난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 무지에 묶여 있는 것이고 내 연약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최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최고의 우상숭배예요. 죄가 하는 일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믿고 따라가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믿어요. 아직 믿지 못해요.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것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구나. 아직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를 이길 힘 없는 내 연약함을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방해자와 싸워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싸워가는 거예요. 제 몸뚱이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과 어제 싸워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에게 그 이루어 놓은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으니 그것을 믿고 있으니 그 믿는 믿음대로 행해야 되겠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질병 앞에 좌절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 앞에 좌절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싸우는다고요.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꼴비기 싫지 그 형제, 그 자매 꼴비기 싫지, 죄송해요, 그 새끼 꼴비기 싫지요, 그년 꼴비기 싫지요. 근데 내 최선으로는 못 이겨.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미 연약함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놈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그 방해자를 이겨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꼴비기 싫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내 허약하고 연약한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화를 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초등학생 송천동에서 준호하고 저하고 한번 비교해봐. 준호가 몇 살이냐? 34살이면 저보다 한 15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쯤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 어른이 어떻게 담뱃재를 털다가 그 담뱃재가 날아갔지, 준호 앞으로. 얘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피해를 본 거예요. 나름 피해를 봤다고 15살이나 많은 그 아저씨한테 이발 개발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볼 때 그놈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야, 너는 막 위아래도 없고, 위아래가 무슨 생각, 윗사람이 윗사람 같아, 이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때리든 죽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갈라치기라고 그래요. 아무리 악한 김정은이라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자기를 추종하는 그 한두 사람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멘 해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다고요. 싫어하는 그 한두 사람, 극하게 욕하는 그 한두 사람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죄예요. 나를 보고 영생을 향하여 믿고 따라오는 대다수의 성도들의 지지를 보고 그 고통과 고난을 밟고 넘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법치 무너지면 여러분 자유 보장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법치 무너지면. 법이 나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법이 7위가 무너졌는데 내가 보장받겠어요, 자유를? 여러분, 우리 분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해야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살아있어야 사회적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갈라치기. 지금 내 가장 아픈 부분을 네가 건드렸어. 너는 못된 놈이 아니라니까요. 내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고 하여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거 여러분, 이건 마귀 역사 중에 최고의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놓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생각이 없는 거지. 방해자가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내 안에 이미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아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릎을 꿇어 그 피해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를 하겠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에 묶여 최선이라는 것에 속아 제자리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싸우겠죠. 누구와? 그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언짢게 한 그 사람과 싸우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랑 싸우는 거지. 아직도 모르는 나와 나의 무지함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싸워 이긴 만큼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죠.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미 이뤄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싸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언짢겠지만 사랑할 마음은 있고 최선을 다해 아니 할 생각이 없는 거야. 11조 할 생각은 있고 주님 사랑할 마음은 있고 아니 너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야. 말씀 정리할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진 않지만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강한 자는 아니지만 의로운 줄로 믿고 강한 자인 줄로 믿고, 왜 예수가 담당하셨으니까 담당하신 그 사실을 믿고 강한 자임을 믿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믿고 가라고요. 그걸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라고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 있는 분을 풀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대적자와 싸우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내 손에 죽어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값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피로 이미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나를 연약한 자로 조롱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자를 심판하신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놈이 이미 심판받은 줄로 믿고 내가 싸워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화목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연합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오늘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혹시나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를 거기다 갖다 집어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건가? 있는 척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척하는 건가?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안 믿는 건가? 한번 나를 거기다가 갖다 넣어보셔요. 그리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까? 지난날로 돌아가 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지난날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